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되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사람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날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다가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똑같은 우리의 이런 모습이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었을 적에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바른 대답을 하다가도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니까는 제일 먼저 또 앞장서서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런 뜻을 생각하다가도 자칫 잠깐 딴 생각하면 사람의 일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도 역시나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 우리는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 어떤 때 이렇게 사람의 일로 빠져버리는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큼 성령으로 충만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해 있을 적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항상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고 조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으면 영락없이 사람의 일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오늘 그 양 단면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딱 성령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적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라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선 주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 때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한다. 왜? 이 계시의 영이 이제 성령님이시잖아요. 너희들에게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이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그 유혹에 살아가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계시의 영,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또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기록된 것을 지킨 자는 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성령 충만해 있을 적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일의 계획을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사탄이 항상 틈타 요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32절 3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이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거든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게 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사탄이 자꾸 조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보세요. 자,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항변할 때 그 과정을 보면 참 재미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을 듣고 지금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 보세요.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보기 때문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도 말씀했어요. 가르쳤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사람의 일로 가득 차니까는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그것만 사람의 일은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사흘 만에 내가 이렇게 되지만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 이것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일에 가득 차면 그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밝은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거기에 승리를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는요. 죽고 망하고 버림받고 이런 것만 들어오니까는 그냥 다 침울해져 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있죠.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죠. 34절부터가 쭉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또 35절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은 삶의 종결을 의미하지만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꾸 내 자아를 죽일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내 자신을 계속 쳐서 죽이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죽이려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영적으로 죽이려고 할 때,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더 죽이면 죽일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과 함께 죽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 내 자아를 자꾸 살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죽고자 하는 자, 주님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죽음과 망하는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 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살아가는 그러한 또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다 그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자아가 살아 있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서 나의 자아의 죽임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